올해부터 새로운 성전에서 오늘의 말씀을 영상으로 찍으며 우리 성도들과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셨사오니 귀한 하루 건강하고 복되게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나라가 1963년부터 77년까지 독일에 파견된 광부로 일하신 분이 8,3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들이 한 만여 명 정도 됐다고 하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산업의 전선에 뛰어들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조국의 외화벌이라고 하는 이 수고를 위해서 타향살이를 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가장 애틋한 건 무엇보다 무엇일까요? 고향이죠, 고향. 게다가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부로 일하셨던 분들과 또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들에게 한 번은 대통령이 이제 독일에 가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애국가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애국가를 듣고 이 광부로 일하셨던 분들과 또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왜 그렇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로 조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자신의 나라, 이 나라, 내 나라라고 하는 이 심정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인터뷰를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고생했던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된 노동과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은 아무래도 가족이 행복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마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남유다는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 40장 1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살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포되는지는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돌을 지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할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말씀이 이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게다가 이들의 상황은 이제 곧 포로 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포로 살이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그들의 현실은 포로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갇혀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현실은 종으로 일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골짜기가 평지가 될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위로한다 하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사막이고 골짜기이며 험한 산골짜기라는 사실을 이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씀이 위로가 정말로 될까요? 병든 자에게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위로가 됩니다. 근데 종이고 포로 된 사람에게 그냥 사마귀 또 위로한다,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겠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돈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현실의 지금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은 종이고 지금 현실은 포로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약속하실 때도 당장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시는 현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해방됐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아들밖에 없었죠.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의 현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직까지 손에 넣은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가운데 걷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아무리 내가 현실이 포로이고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저나 개인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한 거라면 그것을 신뢰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씀,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죠. 이 시간은 수고한 수천의 시간이 흐르고 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재림도,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미래적으로 일어날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현실이 불확실하고 희뿌연 안개 속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이 이어서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으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풀은 마르지 않고 영원히 푸를 것이며 꽃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가 오히려 더 위로의 말씀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른 상태고 우리의 현실은 꽃이 떨어져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하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건 오히려 현실 감각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이나 사람들 관계에서도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없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면 무슨 희망이라는 것을 또 어떤 기대감이라는 걸 가지겠습니까? 안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풀은 마를 것이며 꽃은 시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의 영광이 찬란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위대한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줄어들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 가운데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회이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뒤집어 버리시고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현실은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크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현실은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위로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채워질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